고요한 시간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달콤한 과실에 기뻐하지만 어떤 열매는 너무나 쓰고 떫어서 삼키기조차 힘이 듭니다. 특히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인연, 사랑하는 자식이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 혹은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벗에게서 비롯된 서운함과 미움의 감정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그 가시를 빼내려 할수록 상처는 더욱 덧나고 마음은 분노와 원망이라는 독에 물들어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정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밤에 잠 못 들게 하고 낮에도 문득문득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 미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 즉 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서운함도 저 사람을 향한 미움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 그리고 내 기대라는 틀에서 비롯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본래 우리 마음의 하늘은 그 어떤 감정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공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인연을 불교에서는 여러 각도로 바라봅니다. 어떤 인연은 전생에 내가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요. 반대로 어떤 인연은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받으러 찾아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 마음에 서운함과 미움의 파도를 일으키는 장본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의 그림자를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원망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를 왼수가 아닌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가 나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을 내가 과거에 그에게 주었던 고통의 이자를 갚는 과정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보면 무겁기만 하던 미움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망의 불길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연민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었지만 유독 자신의 아들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아버지의 속을 썩였습니다. 수행자는 아들을 볼 때마다 원망과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한탄하며 기도의 끈을 놓으려던 어느 깊은 밤, 그는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미소를 지으시며 강 건너를 가리켰습니다. 강 저편에는 한 사냥꾼이 화살에 맞은 사슴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행자가 의아해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냥꾼은 전생에 저 사슴의 자식이었고 사슴은 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사냥을 즐겼고 아들은 살생을 말리다 아버지의 화살에 목숨을 잃었다. 그 깊은 원한이 인연이 되어 금생에 다시 만난 것이다. 지금 너의 아들도 마찬가지이니라. 미움으로 미움을 갚으려 하면 그 미움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먼저 자비의 마음으로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꿈에서 깨어난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주는 고통은 실은 자신이 과거 어느 생에선가 뿌렸던 미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저 묵묵히 그의 허물을 감싸주고 더 깊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마치 자비로운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듯이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자 신기하게도 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 앞에서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용서는 타인을 위한 관용이 아닙니다. 용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 가장 먼저 데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숯덩이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불길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용서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무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거나 외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감정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 명상의 시작입니다. 편안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줍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로 나는 참으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을 놓아주려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해도 좋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자비의 언어는 서서히 우리 마음에 굳은 벽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동안 미워하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다. 상처받은 마음을 돌보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한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아니라 미움의 감옥 속에서 고통받아온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향한 진정한 용서와 자비가 샘솟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깊고 깊은 인과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인연은 감사함으로 받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인연은 참회와 자비의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 모든 인연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오래된 벗에게 느꼈던 서운함의 가시를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부드럽게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시간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달콤한 과실에 기뻐하지만 어떤 열매는 너무나 쓰고 떫어서 삼키기조차 힘이 듭니다. 특히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인연, 사랑하는 자식이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배우자, 혹은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벗에게서 비롯된 서운함과 미움의 감정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그 가시를 빼내려 할수록 상처는 더욱 덧나고 마음은 분노와 원망이라는 독에 물들어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정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밤에 잠 못 들게 하고 낮에도 문득문득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 미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 즉 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서운함도 저 사람을 향한 미움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 그리고 내 기대라는 틀에서 비롯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본래 우리 마음의 하늘은 그 어떤 감정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공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인연을 불교에서는 여러 각도로 바라봅니다. 어떤 인연은 전생에 내가 베푼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요. 반대로 어떤 인연은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받으러 찾아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 마음에 서운함과 미움의 파도를 일으키는 장본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의 그림자를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원망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를 왼수가 아닌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가 나에게 주는 상처와 아픔을 내가 과거에 그에게 주었던 고통의 이자를 갚는 과정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보면 무겁기만 하던 미움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망의 불길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연민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었지만 유독 자신의 아들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며 아버지의 속을 썩였습니다. 수행자는 아들을 볼 때마다 원망과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한탄하며 기도의 끈을 놓으려던 어느 깊은 밤, 그는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미소를 지으시며 강 건너를 가리켰습니다. 강 저편에는 한 사냥꾼이 화살에 맞은 사슴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행자가 의아해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냥꾼은 전생에 저 사슴의 자식이었고 사슴은 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사냥을 즐겼고 아들은 살생을 말리다 아버지의 화살에 목숨을 잃었다. 그 깊은 원한이 인연이 되어 금생에 다시 만난 것이다. 지금 너의 아들도 마찬가지이니라. 미움으로 미움을 갚으려 하면 그 미움의 고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먼저 자비의 마음으로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꿈에서 깨어난 수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주는 고통은 실은 자신이 과거 어느 생에선가 뿌렸던 미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저 묵묵히 그의 허물을 감싸주고 더 깊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마치 자비로운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듯이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자 신기하게도 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 앞에서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용서는 타인을 위한 관용이 아닙니다. 용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 가장 먼저 데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숯덩이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불길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용서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무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거나 외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감정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 명상의 시작입니다. 편안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줍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로 나는 참으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을 놓아주려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괴로움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해도 좋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자비의 언어는 서서히 우리 마음에 굳은 벽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동안 미워하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다. 상처받은 마음을 돌보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한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아니라 미움의 감옥 속에서 고통받아온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향한 진정한 용서와 자비가 샘솟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깊고 깊은 인과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인연은 감사함으로 받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인연은 참회와 자비의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 모든 인연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남편에게, 오래된 벗에게 느꼈던 서운함의 가시를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부드럽게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